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의 프로파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의 프로파간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광고 용어 중에 프로파간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다른 경쟁사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것들을 더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것이 원래 정확히 사용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떠한 색깔을 띠고 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의 어떤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것들을 할 때 이런 선전이라 불리는 프로파간다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파간다라는 어원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독특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레고리 15세 교황 때 1622년도에 이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데 이게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 교황청에서 그 포교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포교성성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포교하기 위해서 포교 활동,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로 포교는 무엇이죠? 어떤 종교적인 사상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약칭으로 프로파간다라는 그러한 것을 처음으로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 단어 프로파간다를 보면 확장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포교적인 활동을 할 때 그들이 맨 처음에 추구했던 것은 신앙의 확장의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신앙의 확장. 그들이 믿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프로파간다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도 압살롬이 이 선전 활동을 해요. 프로파간다를 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특정한 생각과 사상을 주입하여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파간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그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압살롬이 가졌던 프로파간다, 그것이 주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은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압살롬에 대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라는 말씀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의 후반절, 드디어 그와 다윗과 대면하게 되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았죠.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였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드디어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해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는 그 일들을 그가 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이 프로파간다, 이 선전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위한 거, 내가 잘 되기 위한 거. 오늘 그의 가진 프로파간다의 첫 번째 모습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 속에 6절에 가면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도대체 압살롬이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행한 것을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훔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도적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적질하다, 남의 것을 속여서 가로채다, 훔쳐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가져간 거예요. 속여서. 도대체 어떻게 그가 했을까요? 그가 어떠한 프로파간다,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가 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 그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마음 것의 첫 번째 모습에 나타난 것이 바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가 관심을 보입니다. 성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하는 자들, 그리로 오는 자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말을 건네면서 친근한 척하죠.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의 관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관심을 사는 이 관심의 보임이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무조건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 종로의 서점에 갔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되게 친한 척하면서 말을 저기 뭐 이렇게 뭐 설문지를 조사할 거 있다고 하시면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상냥하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C 훈련 받을 때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도 저도 상냥하게 다가갔더니 신천지예요? 이러시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굉장히 친숙하게 관심을 보입니다. 굉장히 나에게 주목을 주고 그 나의 주목을 받아주고 그렇게 나에게 관심 있는 듯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압살롬이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갑니다. 오늘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송사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왕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재판을 청하여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려고 온 사람인데, 아니 그러한 자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친근해진 다음에 3절 말씀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바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요. 이게 조금 친해졌다 싶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험담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험담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지도를 낮추는 거예요.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의 왕이 누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때 그 왕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왕께서 너희들의 그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보면요, 이제 약자를 동정하는 그러한 말도 해줘요. 세 번째가 약자를 동정해주는 모습인데 3절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야 네가 맞는데 참 안타깝게도 너가 하는 것이 다 맞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맞거든. 그렇게 맞다라고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혹할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서 혹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사람을 챙겨주면서 약자를 동정하는 듯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아쉽지만 이 왕이 무능력해서 너희의 송사를 치룰 것들을 관심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애정도 표현해 주죠. 5절 말씀에도 또 그러한 것들이 나와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 맞춘다. 이게 고맙다고 이게 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최고의 겸손을 보이며 그 사람의 손등에 입맞춤을 해주는 이 때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맞춤은 반가움, 진정한 관계의 어떤 화해의 표시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졌던 거잖아요. 그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압살롬이 정말 친절하게만 보였어요. 꿰뚫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건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죠. 저희도 그런 것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 신천지 잘 구별하실 수 있나요? 신천지 구별하기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신천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교회 속에 그렇게 파고드는지 사실 목사들도 그냥 홀딱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성실하게 그런 사람 만나면 목사들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가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소통,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동정해주고 그들의 것들을 인정해주고 애정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다윗 왕조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생각, 사상을 정확하게 주입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것을 압살롬이 이것을 행하였어요. 결국에 그가 이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무엇을 원했죠? 이제 다윗이 아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술책으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고 조력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훔쳐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떨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권세 가진 자라면 무엇일까요? 교회 내에서도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아래서 교회의 자잘한 일들을 맡고 있는 우리 시모 장로님들과 목회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주셨으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의 권위에 인정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다윗이 갖고 있는 그의 리더십 그것들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제가 교회에 있는 공동체의 리더십들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저는 사람이 말로써 다른 사람을 교모히 흔들고 다른 사람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프로파간다로 살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통함, 믿음의 소통함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해요. 두 번째로 압살롬이 보여주었던 그의 프로파간다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요, 그는 악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프로파간다하기 위해서 악으로 살았던 자의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말씀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기에서 4년 만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그가 다윗 왕의 그 갖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간 게 4년이나 된 거예요. 그는 4년의 시간을 이렇게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렇게 프로파간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겠죠. 마음을 많이 샀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였는지 판단하였는지 다윗 함께 나아가서 자기가 서원했던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서원했다고 합니다.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예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서원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들을 서원한 것들을 다윗 함께 어필할 때 그가 했던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것들을 서원하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성경 뒤에 그가 예배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반역하였다라는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죠? 거짓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팔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 드린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서 그를 예배케 하소서라는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였을까요? 아마 압살롬이 자기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반역을 일으킬 때, 어떤 쿠데타를 일으킬 때 내가 어디를 거점으로 삼아야 좋을까를 보는데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곳, 다윗이 천도에 온, 예전에 헤브론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온 이곳보다는 다윗이 떠나온 그곳이 더 좋은 장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대 할 때 마음속에서 서운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수도인데 이걸 옮겨간다고 예루살렘으로? 그때 가졌던 그 서운함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더 동조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였고요. 사람들을 하나 둘씩 자기가 마음을 사서 모았던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고 가서 자기의 제2의 새로운 삶의 어떤 승리를 하려고 그가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서 그는 자신이 가졌던 반역의 터를 헤브론 땅으로 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면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여 이리코 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그가 어떠한 악을 행합니까?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참모를 뺏어오게 됩니다. 그를 스카우트해오는 것 같지만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사실 오늘 여기서 압살롬에게 가게 된 것은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이후의 얘기에 그가 어떻게 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자살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의 인생이 펼쳐져 있는데도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참모까지도 빼앗아 오는, 자신이 프로파간다를 해서 아주 달콤한 말로 그를 구스르고 그래서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다윗을 향한 압살롬이 대적하는 모습은요, 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 어그러진 그 사람들의 마음의 틈새를 노려서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것들로 옮겨오려고, 그래서 헤브론에 자기가 터전을 잡을 때 그곳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수도를 이곳으로 만들 수 있어라는 그러한 허황된 꿈들도 심어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빼앗아 오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압살롬은요, 자신을 계속해서 선전합니다. 자기는 좋은 재판장이 되고 아버지는 미숙한 그러한 왕이고 그는 무언가 무능하고 무언가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고, 사람이 왕이면 이렇게 해야 될 법한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이 말로 교란하여서 자기의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하며 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프로파간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도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이 프로파간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는 왕이 아니야, 예수는 무능력해,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스스로는 정말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옆에서 얘기하면 흔들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것을 얘기하고 저것을 얘기하면 내가 흔들리잖아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되어지는 그 말과 말 속에서 나도 혼동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이 공동체 생활하다가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솔직히 그 얘기 계속 듣다 보면 그 성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나?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 이렇게 말하시면, 그 얘기 들려오면 내가 교회를 떠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한을 푸는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자리가 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가? 오늘 압살롬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프로파간다로 나아갔어요. 그가 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 허황된 말과 어그러진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오는 것, 그리고 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거짓을 말하고 어그러진 틈을 노려서 자기의 사람으로 취하고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빼앗아 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좋은 의사소통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외치십시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다니시지 마시고, 이 사람 붙잡고 한 풀고 저 사람 붙잡고 한 풀고 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홀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조금 늦게 잘 수 있는 날이잖아요. 가끔씩 아내가 없어요. 그럼 아내가 어디 갔지? 그러면 저희 아내는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통성 기도로 막 방언 기도로 기도할 때 차라리 저기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부르짖는 게 더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죠.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압살롬은 자기가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 입을 통해서 말을 퍼뜨려서 자기의 사람들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러한 선전,
이러한 프로파간다, 이러한 말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라는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한 것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그 나라가 채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노력을 100%, 200%, 300% 써서 그 말을 하고 다닌다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들어주는 척 하다가도 또 내가 공고할 때는 외면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좋은 교제함의 소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그러한 분들을 만나십시오. 제가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내가 예배드리다가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씀 들을 때 제일 힘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랑방이나 이런 곳 안에서 그냥 오늘 들은 말씀, 한 주간에 내게 있었던 하나님, 이런 것들 나눌 때가 가장 멋져 보여요. 저희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모였을 때마다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왜 이래, 조상님들이 튀어나오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장로님 너무 수고하신다. 저 집사님 너무 고생하신다. 저분 너무 수고하신다. 우리 신화분 집사님 너무 수고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압살롬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프로파간다를 하였어요. 그냥 자신의 선전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사람을 만들고 내 영역을 만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내 바운더리, 너희들은 나와 함께 새 역사를 쓰자. 그런데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혼란했잖아요.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러한 페류나가 되었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좋은 신앙의 교제함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드릴 때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그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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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나의 세력을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들고 나의 지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인생입니까?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가 높아지는 그 성령 충만한 선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파간다가 바로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낼 때 그 삐라잖아요. 삐라. 그걸 프로파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뿌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그 선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 안에 그런 거룩한 말,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서로 교제하는 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소통이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를 축복하여